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 건강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으로 정말 슬픔, 정말 그 안타까움을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잘하고, 그리고 자녀와 또한 조우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 노래를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있을 때 잘해.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봤더니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가치,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죠. 왜 있을 때 잘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왜 후회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노래처럼 이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 살면은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텐데, 누구나 한 번밖에 못 살아간 인생이 실수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며 후회하며 정말 탄식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으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회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초대하는 곳,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 죄인들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알고 배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공동체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형제 자매로 가족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을 찾으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지금 조금만 소리를 좀 내려주십시오. 소리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양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공동체 사회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유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임무를 세리들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겼던 죄인들은 동물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들, 가축 가공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도축업자들이 준비한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사서 사용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하자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대부분 소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 하나쯤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느낄 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주변인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에 양 100마리가 등장합니다.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99마리는 누가 지키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양 한 마리를 차리려다 혹시라도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양의 존재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경제적인 이득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녀가 경제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주변인들이 바로 이런 관계적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 사람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백성,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영화는 1993년 10월 3일 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실제 전투였던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이 영화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헬리콥터인 블랙호크 2대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혼자 적진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미국 육군 부대가 구출 작전에 펼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전명은 작전에 한 명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게 작전명이었어요. 적진에는 한 명의 전우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부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전투를 18시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18시간 싸웠으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을까요? 미군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구출하고 생존을 위해서 험난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군은 이 작전에서 1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해서 큰 피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블랙호크 영화처럼 한 명의 조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많은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명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목자의 마음으로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길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가나안 성도들, 이 지역의 이웃들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셨을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만 됐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다는 의미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래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혹시 메말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상실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어령 박사님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셨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4대째 불교 집안이셨습니다. 4대째 불교 집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딸 이미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고 이효령 박사님의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돌이킴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양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로 우리가 먼저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찾아오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찾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쉬지 않고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소설에 보면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과 그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을 수 없자 아버지는 신문에 한 줄 광고를 실게 됩니다. 타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버지의 신문 광고대로 아들이 몬타나 호텔에 나와 있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도착해 봤더니 자신의 아들 파코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호텔 앞에는 파코라고 불리는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용서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백성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의 수도에서 해밍웨이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정신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엽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가 남겨놓은 유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지하기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부처럼 공허하다라며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가 있고 인생의 쾌락을 추구했지만 그에게는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봄,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 목적지 없는 인생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인생과 동일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배가 항해를 하게 되면은 파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지려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밍웨이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인생을 사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누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불러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들 다시 되찾아와서 그들을 품어줘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보시고 찾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끝내 양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맵니다. 또 잃어버릴까봐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즐거워합니다. 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게 뭐 대단하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찾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마음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고 잃어버린 자들이 함께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기쁨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되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길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신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남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곁으로 초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인도함 받아 필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회사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도 누가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기를 주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초청하여서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룩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